예,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시는구나 싶은데 그보다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실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오늘 옷도 깔맞춤 이렇게 서로 맞춰서 입으신 것 같고요. 마음을 합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고백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럽지만 우리 김기택 장로님 네 분을 보면 이렇게 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요, 나무 주변에 이렇게 세 개의 막대기를 함께 이제 세워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를 잘 내릴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보조목을 세워주죠.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셨고 믿음도 좋으셔서 얼마든지 당연하게 잘 하실 것 같지만 그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이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새로 나오면 이제 하나의 나무에 세 개의 보조목을 세우듯이 하나님, 목회자, 교우들 모두의 따뜻한 관심 또 신뢰, 격려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기까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 나오시는 교우들을 우리가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목회자라고 마음이 힘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떠올리는 그런 식구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소개를 했었는데 황동규 시인의 비가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성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밖에 무엇이 있을 건가? 포기, 그 난폭한 비움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실이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포기야말로 난폭한 비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헤아리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도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져드렸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축복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평소에 우리 자주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회가 좀 구조가 특이해서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하고는 층수가 달라가지고 예배 시간이 이게 맞지 않으면 얼굴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두 눈에 눈물이 젖어 있는 그런 학생들 또 청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냥 1년에 한 번 특별한 시간에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듯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보고서 아니 이게 무슨 사진일까?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짐작이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은 다음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던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요, 175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175명 중에 내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내 손자, 손녀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갈갈이 찢겨졌겠습니까?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175명, 한순간에 공부를 하다 말고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죠. 저는 전쟁의 정말 잔혹함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처음 보았던 사진은 저 어린이들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가, 얼마나 정말 그 야만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건요. 한꺼번에 175명의 어린이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저는 오히려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잔인함, 잔혹함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우다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향한 공격을 그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함의 깊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무고한 희생을 당한 저 수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으로 이 시간에도 숨을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땅 곳곳에서, 지구라는 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참혹함이 어서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먼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문제를 풀고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을 아이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향한 공격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잔혹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기도 어려운 우리들의 악함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총성이 어소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명하시는데요,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흘째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구하셨던 것이 옷을 빨아 입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줄 테니까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도 준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마음으로 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토요일이 되면 늘 이발소를 갔습니다. 가서 이발을 하셨죠. 목욕탕부터 가셨던 모양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발소에 들려서 이발을 했습니다. 깔끔을 떠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마음으로만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예배였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제 아무리 옷이 귀하던 옛 시절이라 할지라도 옷을 빨아 입는 일은 필요했습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빨래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물에 담근 뒤에 손이나 발로 밟거나 문질렀고요. 이제 물에다가 헹구었고 햇볕에다가 말렸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도 얼마 전까지 이어졌던 빨래 방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일 테니까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레미야 시절에 잿물 비누라는 단어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빨래를 빠는 방법이, 옷을 빠는 방법이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이 성경에
마을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옷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날이 더우면 짧은 옷을 입고 추우면 두툼한 옷을 입고 또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어떤 컬러를 택하고 어떤 디자인을 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옷은 그의 내면의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내면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옷은 더러운 내면, 죄로 가득한 상태를 말했고, 깨끗한 옷은 용서받은 마음, 의로운 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정말 성의 없는 한마디를 듣고서도 회개를 하는데요. 그냥 건성으로 전하는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왕이 먼저 베옷을 입고 이 말을 합니다. 왕은 비단 옷을 입고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니느의 왕이 먼저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양,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개. 얼마나 우스꽝스럽지만 눈물 나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내면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두고서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가 의미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이 겉옷을 빨아서 희게 한 옷이라고,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스가랴서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들려주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이 사탄이 말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로 보면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그의 옷은 더러웠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런 일을 입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그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비난하고 있는 더러운 옷을 말이죠,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의 상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먼저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부정해졌을 때 옷을 빨아서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병에서 정결하게 될 때, 심한 이제 이 납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을 때 말이죠. 그냥 병만 나았던 것이 아니라 옷을 빨아서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 의식을 행할 때 옷을 빨아 입었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선을 정하고 넘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아무렇게나 받지 말고 셋째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것이 옷을 빨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옷을 빨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옷을 털어서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옷을 빨아서 입으라고 그랬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개울이, 강가가, 호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빨아서 입으라고 명하시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펄럭펄럭 바람에다 털어 입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옷을 뒤집어 입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노출되었던 겉 부분보다는 속이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옷을 안팎을 뒤집어 입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들에게 여벌 옷이 있었다면 몇 벌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옷을 갈아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아 입으라고 명하셨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옷을 빨아 입으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사막과 비슷했던 환경이었을 겁니다. 금방 떠올리시겠지만 광야,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한 가지만 대라고 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없는 것이 물일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요, 난리가 났을 때는요,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갈 때는 뭘 지고 가라고 그랬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소금 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쌀이 아니라요, 소금을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말이죠,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짐작하는데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물에다가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껴두어도 모자랄 판에 그 물에다 옷을 빤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이었을까? 우리의 생각은 한 번쯤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닌 때였습니다. 조금 수고스러워도 두레박을 내리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머리에 빨랫감을 일고 10여 분 걸어가면 개울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지금 이 옷을 빨아 입으라고 명하셨던 것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분명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아 입은 뒤에 생명만큼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조금 과장하면 피만큼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물에 옷을 빨아 입은 뒤에 말씀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야 옷을 빨아 입는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옷을 빨아 입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아니라고. 옷을 빨아 입는 사람이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옷을 빠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따르면 내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물에다가 옷을 빨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광야에서 옷을 빨아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합니다. 나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옷을 빨아 입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옷을 빨아 입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옷을 빠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껴두었던 물을 꺼내서 광야에서 자신의 옷을 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이한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길,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물을 아껴 지고 이고 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빨아 입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옷을 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